예, 우리가 기적의 40일 이제 오늘하고 우리가 목요일 시간만 가지면 이제 끝을 맺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부의 그 정규 예배 외에 모든 모임을 금지하는 그러한 시책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난 화요일, 목요일을 온라인으로 함께 이 기적의 40일을 진행을 하고 또 오늘과 내일 모레 목요일까지의 과정을 마치면 기적의 40일이 끝을 맺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 결론적 이야기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우리가 끝까지 이 은혜를 좀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길들인데 너무 좀 아쉬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온라인으로 이렇게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요. 제가 지난주에는 녹화를 해봤더니 현장성이 아무래도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오늘 또 목요일은 제가 교회에서 직접 이렇게 실시간으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사역자들하고만 같이 두란노홀에서 진행을 하는 것이고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 18분이 지금 들어와 계신데 어쨌든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시고 또 못 들어오신 분들은 나중에라도 들어와서 이 내용들을 우리가 끝까지 잘 마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내용들을 같이 해왔는가 한번 좀 정리할 필요가 있겠죠. 참 매 시간마다 좀 정리를 했었는데 좀 기억이 좀 잘 나기를 원합니다. 자, 총 6가지의 주제로 우리가 공부를 해오고 있어요. 그죠? 이제 첫 번째 주제는 우리 인생에 찾아온 문제, 어떤 문제가 우리 인생에 찾아오게 되었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생이 뭐냐라고 하는 걸 첫 시간에 배웠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죄에 빠진 인간, 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의 문제가 찾아왔다는 것을 나누었고, 세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섭리 가운데 찾아온 문제, 그리고 네 번째 시간에는 본질적 문제 해결에 대하여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원래 우리가 이번에 24번의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 우리가 한 번도 공부를 할 때는 성경의 중심 사상에 대해서 특강을 제가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이 문제가 생기면 우리 인간은 인본주의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그래서 인본주의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항상 문제가 풀려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꼬이고 하나님이 간섭을 하심으로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해결책이 나오게 된다는 것, 이 내용들을 우리가 공부할 때 기억나시죠? 아브라함 이야기, 두 번째 시간에는 모세의 부모 이야기, 세 번째 시간에는 38년 된 병자 이야기, 베데스다 이야기, 그리고 네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이삭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이번에는 나누지 않았지만 한 번 더 우리가 시간이 있을 적에는 여호람 왕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5가지의 말씀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죄 가운데 찾아온 문제는 어떻게 하라겠지요? 회개해야 된다. 이 회개의 일이 어떤 일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한번 기억해 볼까요?
회개는 하나님의 일이다. 두 번째, 회개는 말씀 사역이다. 세 번째로, 회개는 성령께서 이끄시는 일, 성령 사역이다. 네 번째는, 회개는 은혜의 일이다라고 해서 이걸 우리가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네 번째와 다섯 번째를 섞어서 이번에는 진행을 했는데, 진짜 회개, 그 다음에 거룩한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러니까 가짜 회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네 번째 주제는 하나님 만남이었어요. 우리가 섭리 가운데 찾아온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야 이 부분이 해결된다. 굉장히 중요한 주제였죠. 자, 첫 시간에 누구 공부했죠? 바디메오. 두 번째 시간에는요, 삭개오. 다들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그 온라인으로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은 답글을 거기다가 이렇게 쓰셔도 괜찮아요. 세 번째 시간에는 니고데모, 기억나세요? 자, 네 번째 시간에는 수가성 여인. 자, 우리가 이제 오전으로 진행을 할 적에는, 한 번 더 진행을 할 적에는 수로보니게 여인까지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순종 이야기. 자, 엘리야에 대한 순종 이야기 속에서 첫 번째가 뭐예요? 환경에 대한 순종. 그리 시냇가로 가라. 두 번째는 사르밧으로 가라. 이건 사람에 대한 순종이었죠. 세 번째 시간에는 뭘 배웠어요? 영적 전쟁. 영적 전쟁. 아합 왕에게 가라. 갈멜산 영적 전쟁 이야기. 자, 그다음에 네 번째는요, 사명. 호렙산으로 가라. 사명에 대한 순종에 대하여 우리가 같이 공부를 했어요. 사실 요 네 가지 이야기는 엘리야 이야기였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한 번 더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면 나만 장군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이것은 엘리사와 연결되어지는 순종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 주간, 여섯 번째 주제, 우리가 이 주제를 올바른 신앙의 길. 뭐 원래 글씨를 잘 못 쓰지만 제가 옆으로 이렇게 쓰느라고 되게 고생을 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앞모습을 좀 자꾸 비춰줘야 되는데 그 옆모습을 비추면은 자꾸 제가 화면을 보면 배 나온 게 표가 많이 나더라. 좀 고민스러운 게 있어요. 어쨌든 좀 보겠습니다. 자, 올바른 신앙의 길. 우리가 버려야 될 신앙 두 가지를 공부를 한 거예요. 뭐였죠? 금송아지. 금송아지 신앙을 버려라. 두 번째는요, 자기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거부하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질 줄 알아야 된다고 했죠.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함께 공부를 했어요. 이제 오늘 공부할 내용은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섭리에 순응하는 신앙. 하나님의 섭리에 순응하는 신앙. 자, 우리가 목요일 날 할 이야기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신앙.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신앙. 이제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에 순응하고 취해야 될 것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신앙까지 우리가 이제 이 기적의 40일에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시간이 다음 주에 우리가 정리를 할 때 요셉의 이야기까지 정리가 되어진다면 한번 그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주간에도 5번의 말씀이 이렇게 진행이 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오늘은 하나님의 섭리에 순응하는 이야기, 특별히 벳세메스로 가는 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 벳세메스로 가는 소,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기적의 40일에 함께 하면서 움직여 왔던 저와 여러분이 이 소의 모습으로 투영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런데 이 소가 뭐를 싣고 가냐면 법궤를 싣고 가는 그러한 장면이죠. 그런데 알고 보면 법궤가 알아서 가시는 거예요. 이 법궤가 인도하고 거기에 순응해서 나아가는 이 벳세메스로 가는 소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알고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시면서 우리가 거기에 순응해야 되는 이야기의 내용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다루게 된다, 이 말씀인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이 법궤 이야기에 대한 배경적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무엘상 6장의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 이 앞부분에 어떤 내용들이 등장을 하냐면 엘리 제사장 때에 그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영적 암흑기, 사사시대 마지막 시대를 그렇게 보내고 있었어요. 제사장도 타락을 하고 엘리 제사장도 문제지만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아주 나쁜 제사장으로 그렇게 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이런 와중에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보기 좋게 패하게 될 때 이제 어떤 모습이 되냐면 이 전쟁에서 패하게 되면서 우리가 법궤를 모시고 와서 전쟁을 하면 이 전쟁을 이길 수가 있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이제 이 생각을 가지고 법궤를 모셔와서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처구니 없이 이전보다 훨씬 더 큰 패배를 당하고 법궤마저 빼앗겨 버리고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게 되는 이 비참한 패배의 결론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겨 버렸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은 법궤를 가지고 어디로 가져가냐면 자기들이 섬기는 신, 그 다곤 신을 이들은 섬기고 있었는데 그들이 섬기는 그 다곤 신을 모셔둔 그 신전으로 이 법궤를 모셔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궤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신전으로 들어가, 과거에 전쟁은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지만 또 그들의 생각 속에는 블레셋의 신과 이스라엘의 신의 전쟁으로도 그들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다곤 신전에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가서 다곤 신상 옆에 법궤를 두게 되는 거예요. 이유는 당신이 졌으니까 지금부터 다곤 신을 섬겨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다곤 신전에 법궤를 모셔 놓게 된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법궤를 모신 그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까 법궤가 다곤을 섬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곤이 엎드러져서 법궤를 섬기는 그러한 모양이 되어져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 이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 이상한 장면이었지만 다시 그 다곤 신상을 세워두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날 또 가보니까 이번에는 다곤이 엎드러졌을 뿐만이 아니라 두 손목이 끊어져 있는 그러한 장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게다가 이 법궤가 그곳에 있으므로 아스롯의 독한 종기의 재앙이 내려지게 되는 그러한 이 순환을 겪게 되는데, 그러자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 법궤를 여기에 두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가드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드 역시 독한 종기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법궤를 에그론으로 보내게 되는데 에그론 역시 이 법궤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장면을 좀 잘 보세요. 하나님은 이 법궤와 함께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왜 이 법궤를 빼앗기게 되었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저희가 이것은 사무엘상을 강의하면서 다 말씀을 드린 내용이지만 우리가 이 기적의 40일을 하시는 분들은 좀 기본적으로 이 내용을 알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자신들의 전쟁의 승리의 수단으로 이 법궤를 들고 나온 이스라엘을 먼저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서 실패하게 하시고, 두 번째 블레셋으로 하나님이 건너가셔서 이 법궤가 가는 곳마다 이 블레셋의 모든 도시들이 독한 종기의 심판을 받는 그 이야기가 오늘 말씀 속에 우리가 이 앞부분의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자, 큰일 났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도대체 이 법궤가 있다가는 우리가 이 심판을 도저히 견디지 못하겠다. 그래서 다시 법궤를 이스라엘로 보내기로 결정을 내리는 거죠. 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이 겪는 이 고통이 법궤로 인하여 생기게 되었다 생각을 하면서 이 법궤를 돌려보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법궤를 돌려보낼까 이렇게 의논을 하는데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이 의견을 내는 거예요. 그냥 법궤를 돌려보내면 안 되고 법궤를 돌려보낼 적에는 반드시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원래 하나님의 성물, 거룩한 것을 범했을 때 속건제를 드리는 것 맞아요. 그러니까 블레셋의 제사장과 복술자들이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맞았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었냐면 그 속건제의 진정한 의미를 이들은 알지 못했던 거예요. 뭐냐면 이 속건제는 실제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범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철저한 회개와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그러한 제사가 되었어야 되는데 이들은 금독종 5, 금쥐 5의 형상을 만들어서 이제 속건제를 드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들이 왜 이런 것들을 만드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들은 그 법궤로부터 당했던 그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들이 받았던 독종의 어떤 모양, 그리고 이 독종이 아마 쥐로부터
오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 모양의 금 형상을 만들어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자신들에게 임하는 이 심판을 달래기 위해서 이제 이 속건제를 제안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금독종 금쥐의 형상으로 5개씩 만들어 제물을 바치면,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원래 5 큰 도시 연합체로 이루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5개의 독종 모양 그리고 금쥐의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리며 자신들이 그 진노로부터 벗어나기를 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원래 제사의 목적은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것이 진정한 제사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기 위한 종교적 제사를 드리는 모습이다. 이렇게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적인 사람들은 항상 어떤 내용을 따지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연인가 섭리인가? 우연인가 섭리인가?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열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키워드가 되는 단어가,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이 당했던 그 심판의 내용들이 우연히 이루어진 일인가, 아니면 법궤로 인하여 섭리 가운데 자신들에게 이루어진 일인가, 이 부분들에 대하여 너무나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법궤를 돌려보내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도 이들은요, 어떤 생각을 갖냐면 한번 테스트해보고 이것이 진짜 우연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이냐, 이것을 알아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보고 있다가 시작. 보고 있다가 만일 걔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자, 이제 우리가 오늘 하나하나 배울 내용인데요. 수레에다가 법궤를 실어 가지고 그리고 이 수레를 그냥 보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수레가 제대로 이스라엘 진영으로 넘어가 벳세메스로 가면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지만 이 소가 수레에 법궤를 싣고 가다가 다른 길로 가거나 아니면 다시 돌아오거나 이런 일들이 있다면 지금 우리가 당했던 이 모든 재난은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결정을 내리면서 과연 이 일이 우연인가 섭리인가, 그러면서도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오늘 이제 이 수레에 실는 내용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할 텐데, 도저히 이 소가 제대로 갈 수 없는 그러한 조건들로만 모든 상황들을 만들어 놓고 우연이기를 바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정말 우연인가 이게 하나님의 섭리인가 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우리 인생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기적의 40일을 지금까지 해오고 또 하필이면 다 끝나가는데 이제 이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온라인으로 또 이렇게 진행하면서 어렵게 이번 기수를 우리가 마치게 돼요. 이 어려운 과정들을 우리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함께 이렇게 진행해 오는
이 모든 과정들이 여러분이 여기에 참여하게 된 것, 그리고 이 과정을 어려운 가운데 다 맞춰지게 된 것, 어떤 면에서는 내가 이 일을 한 것 같고 또 우연히 권면을 받아가지고 이 일들이 이루어진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우리들의 생각들이 들겠지만 이 모든 일들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던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저와 여러분을 불러 모으셔서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른 데들은 예배도 다 이렇게 닫아버리고 성경 공부를 거의 꿈도 꾸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 어려운 과정들을 해오게 되었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일들이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그 내용들을 찾아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6장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젖 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이거 하고서 읽었어야 되는데. 자, 다시요. 우연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냐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섭리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우연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생각을 할 때 괜히 이런 얘기, 나 이번에 재수가 좋아서 또 운이 좋아서 이런 어떤 표현들을 쓸 때가 있는데 절대 그러한 표현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적절한 용어가 아니에요. 모든 일들이 좋은 일이든 아니면 어려운 일이든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우연이기를 바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자, 이 소를 한 마리를 선택을 할 적에도 한번 제가 그림을 그리는 게 늘 고민인데, 자, 그냥 한번 이렇게 해봅시다. 아, 2마리 그려야 되는데 뒤로 또 1마리가 이렇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2마리라고 그래요, 소가. 그리고 이 뒤에다가는 뭐를 끌고 간다고요? 예, 수레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뭐를 실어요? 벗개를 이렇게 이제 싣고 가는데, 이 소가 제대로 이제 가느냐, 이 내용을 이야기할 때 이제 이 소는 어떤 소를 선택을 할 거냐, 또 이 수레는 어떻게 만들 거냐, 이런 내용들을 그 7절에다가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보니까 새 수레를 하나 만들었는데 여기에 선택된 소가 있어요. 선택된 소. 그 소가 어떤 소냐라고 보니까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선택된 소는 멍에를 어떻게 했어요? 멍에를 맨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멍에를 맨 경험이 없는 소예요. 게다가 젖나는 소라고 그랬어요. 젖나는 소. 자, 제가 이 내용을 좀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새 수레를 이제 끌고 갈 그 멍에를 매는 소를 선택을 하는데 2마리를 선택을 하죠. 근데 이 2마리가
전부 다 멍에를 메어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고대 근동 뭐 가나안 이쪽 땅들도 다 마찬가지인데 성경에 보면 한 결의의 소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는 장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항상 두 마리가 같이 밭을 갈기도 하고 그러죠. 그럴 때 이 두 마리를 항상 어떻게 붙여주냐면 하나는 경험이 있는 소, 하나는 경험이 없는 소를 붙여줘서 둘이 일을 배워가면서 함께 밭을 갈도록 그렇게 끌고 가는 게 그 당시에 아주 기본적인 상식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둘 다 경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 멍에를 메어본 경험이 없는 이 두 소가 제대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제대로 안 가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있는 거지요. 또 하나는 이 둘 다 두 마리의 소가 젖나는 소라는 거예요. 젖나는 소면 뭐가 있겠어요? 송아지가 있겠죠. 송아지. 보세요. 이 송아지는 우리가 이제 소는 뭐 다 모든 동물들이 모성애가 강하겠지만 소는 정말 그 송아지를 두고서는 어디를 못 간다고 그래요. 뭐 제가 농사를 안 져보고 이 소를 안 키워봐서 모르지만 적어도 이 송아지하고 소가 자기 새끼 송아지를 얼마나 끔찍하게 여기는지 전다는 소가 송아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송아지에게로 가지 아니하고 수레를 싣고 제대로 간다는 것, 이것은 어려운 이야기다 이 말인 거예요. 자, 그래서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송아지가 없으면 이 젖나는 소 두 마리는요, 그 송아지를 찾아 헤매는 게 이게 원래 맞는 그러한 것인데, 그러한 도저히 제대로 갈 수 없는 소가 선택이 되어진 거예요. 자, 두 번째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 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자, 그래서 이제 이 소들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제 사명의 소라고 했지요. 이 사명의 소가 되기 위해서는 새끼를, 송아지를 떼인 소예요. 그러니까 모든 육정을 끊어버려야지만이 제대로 갈 수 있는 상황이 되더라 이 말인 것이고요. 그리고 두 마리의 소니까 두 마리가 뭐를 맞춰야 되냐면 보조를 잘 맞춰야 돼. 그래야 제대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한 마리는 육정을 다 떼어내 버렸는데 나머지 한 마리가 송아지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두 마리 다 똑같이 그 새끼에 대한 생각은 잊어버리고 그리고 보조를 맞추면서 함께 가는 그러한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자, 그 다음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암소가 시작.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자, 이번에는 바로 가는 소예요.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자, 보면 대로로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그랬어요. 자, 이 벳세메스라고 하는 것이 참 의미가 있는 곳이에요. 벳세메스, 벳세메스. 벳은 집이라는 의미죠. 이게 이제 태양의 집, 빛이 있는 곳, 이런 곳이죠. 마치 이 두 마리의 선택된 소가 법궤를 모시고
빛이 있는 곳, 생명이 있는 곳, 하나님 나라, 이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이 법궤가 잘 섭리 가운데 인도하고 있는지 이 두 마리의 소가 정확하게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데, 자, 소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육신의 정에 붙들리면 젖먹는 송아지에게 돌아가겠죠. 육신의 정을 내려놓아야 되는 걸음이에요. 두 번째는 이 두 마리의 소는 실력이 없어요. 경험이 없어요. 세상 실력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저 이끌림을 받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블레셋 방백들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방백들은 이 소들을 응원하러 따라오는 게 아니에요. 왜 따라오고 있느냐? 다른 길로 돌아서기만 하면 얼른 이 법궤와 그리고 수레를 다시 블레셋 진영으로 끌고 가겠다. 이렇게 어디 한번 제대로 가나 보자 구경하면서 뭔가 이들이 실패하기를 바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따라오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더라 이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적지까지 이 소가 제대로 도착하게 되었을 때 이들이 어떤 모습이 되는가? 자, 14절,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수레가 시작.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는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자, 이 두 마리의 소가 결국 그 사명을 감당하고 마지막에는 희생 제물로 바쳐지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이 기저귀의 40일에 함께한 우리들의 이야기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이 기적의 40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선택을 받았을 때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약하고 또 우리가 영적인 어떤 실력이 있어서 이 자리에 온 게 아니라 우리는 경험이 없는 소요, 실력이 없는 소요, 우리 힘으로는 빛이 있는 곳, 그 하나님의 나라로 스스로 갈 수 없는 그러한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 거예요. 게다가 우리는 이 세상에 우리가 끊어내야 될 육정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기적의 40일을 진행해 오면서 정해진 시간에 이 자리에 나오기 위해서 세상 사람과의 만남도 끊어야 되고 또 때로는 가족으로부터도 핍박을 당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어려움 속에 이곳에 나오게 되었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온라인으로 우리가 함께하는 분들도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 세상의 일, 육정을 끊어야지만이 우리가 제대로 갈 수 있는 이 걸음을 여기까지 온 거예요. 다음 목요일까지 잘 하셔야 돼요. 끝까지 가야 되니까. 자, 이렇게 우리가 오고 있는 과정인 거죠. 새끼를 떼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와 함께한 모든 분들이 함께 보조를 잘 맞춰야 돼요. 이번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담임 목사와 우리 사역자들이 또 이 일들을 도왔어요. 또 여러분들이 함께 하면서요, 이게 처음에 시작을 같이 했다가 누가 중간에 빠지거나 중간에 그 송아지에 이끌려 가지고 다시 돌아가 버리고 이런 상황들이 되면 우리가 함께 그 벳세메스로 가는 것이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한두 번 빠질 수는 있지만 그래도
끝까지 이렇게 함께 하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되었다. 이런 거지요. 보조를 맞춰서 함께 하나가 되는 그러한 모습. 게다가요, 우리가 이제 이 과정을 진행해 오는 동안에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어디 잘하나 보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어쩌면 우리를 응원하고 격려하는 사람들보다는 우리가 중간에 실패하고 넘어지고 아유,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얼마나 오래 가나 보자. 아마 이 기적의 40일이 마치고 나서 우리가 막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내가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20번 강의 마치고 나서 간증을 나눌 때 여러 가지 간증들을 우리가 함께 했잖아요. 그런 우리가 일들을 다 간증을 했어요. 그런데 그 간증의 삶이 과연 얼마만큼 계속되어질지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연약한지 잘 알잖아요. 근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냥 순종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너가 얼마나 변했는지 좀 보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때로는 우리를 응원해 주는 사람들도 물론 있겠지만 많은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실패할 것을 기대하면서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더라 이 말인 거예요. 자, 우리는 그렇게 벳세메스로 가는 소의 모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사명자의 걸음을 걸어왔어요. 우리는 이 기적의 40일이 맞춰질 때, 또 맞춰진 이후에도 벳세메스, 법궤가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곳을 향하여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뚜벅뚜벅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순종하고 발걸음만 내디디면 그 방향과 그 모든 것들을 법궤이신 하나님이 알아서 끌고 가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곳에 이르렀을 때, 벳세메스에 이르렀을 때 그것이 나의 영광이 아니라 우리는 다시 번제물로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드려져야 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우리의 이 놀라운 일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들을 한번 되돌아보면 30년을 살았던, 40년을 살았던, 50년을 살았던, 60년을 살았던, 알고 보면 이 모든 우리 인생의 걸음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어요. 다 우연인 것 같지만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우리를 벳세메스로 인도해 내시는, 그 빛이 있는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더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 인생을 향하여 일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묵묵히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하나님 나라까지 우리가 온전히 이르게 될 줄로 믿고요. 아멘.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내 공로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제물로 사라져야 된다는 것,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야 된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제 이 기적의 40일을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은 벳세메스를 향하여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멋진 사명 감당하는 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